사람이 자기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킨다는 것은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서로에게 유익한 겁니다. 각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로 우리는 암묵적인 약속과 신뢰를 가지고 이 사회를 구성해 나갈 때 이 사회는 좀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믿을만하고 좀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본분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순간적인 이익이나 어떤 욕심이나 욕망으로 인해서 그에 부합되지 않는 일들을 불법적으로 행하거나 편법적으로 행하게 될 때 이 사회는 점점 그런 것들이 확산되죠. 나 혼자만 그것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하거나 또 가당치 않은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생각지 못합니다. 가정 내에서도 부모의 잘못을 자녀들이 답습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잘못을 부모들이 두둔하고 비호하다가 더 큰 악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이웃 자녀들에게까지 확산시키고 이 사회적인 문제로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 주어진 본분과 그 뜻에 부합한 그 정체성에 부합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것만 평생 가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담당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을 바르고 성실하게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서두격으로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이런 말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왜 그런 말씀을 먼저 꺼냈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을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소개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로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라는 것은 유대인 재판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크죠. 유대인 재판장은 백성의 지도자이고 백성들 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사로운 분쟁과 또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합당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것이 서로에게 치우치지 않고 친하거나 돈이 많거나 또 불쌍하거나 이래서 두둔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그 원칙과 법을 적용해야 될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법을 잘 지키고 공명정대하다고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의 개념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무시한다고 사람도 무시하진 않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사람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고 내게 전부고 어쨌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데 당연히 힘을 가지면 또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 유지하다가도 결국엔 어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긍휼과 연민과 또 존귀함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균형이 되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만 가지면 인간관계는 아무래도 좋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관계성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핑계대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핑계대고 사람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핑계대고 교회 안에서도 계급과 차등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좀 뭔가 이렇게 꼬재재한 사람 무시합니다. 함께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뭐 신앙도 없어 보이는데 뭐 라는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내가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는데요. 자기 종교적 감수성을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자기 만족적으로 자기의 자아를 다독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아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도 핵심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로 끝납니다. 사실 그 안에서 그것을 분별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율법과 여러 율법에 대한 조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에 대한 성찰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하간 이런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는 또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한 과부입니다. 한 과부가 있어서 뭔가 원통하고 원한이 있어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에게 가서 공정한 재판을 하소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들, 특별히 재판장은 과부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외면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과부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해서 무조건 두둔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외면해버리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죠. 과부의 소리를, 가난한 자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잘 판단을 해서 법에 맞게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장 가서 계속 하소연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뭔가 뭐 뇌물을 주든지 뭔가 그것을 들어줬을 때 영향력이 있는 거든지 뭐 했어야 됐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 재판장은 유대인으로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신약에만 적용되는 말이냐?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의 정신들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율법에서 이미 거론된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풀어서 제대로 적용해서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가 왜 이런 얘기를 또 했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생각에 젖어서 삶에 있어서 올바른 인식들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전히 예수님 오시면 끝,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재림이 더디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들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인식들도 있었죠. 또 교회 안에서는 서로 어떤 차등을 두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어떤 본문에 의하면.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경건이 뭔지 아냐? 니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떠드는데 말로만 떠드는 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야 돼.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열매인 경건은 뭐냐? 그냥 행위만 그럴듯하게 품위 있게 예의 있게 말과 어떤 몸짓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라면서 이 말을 한 거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반대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럴듯하지만
추잡하고 더럽고 위선적인 경건도 있는 거죠. 역겨운 경건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한 들려오는 사회적인 반향을 생각할 때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나친 피해의식이나 그럴 때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너무 움츠리고 위축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때때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경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기본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약자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체성으로 부합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차별과 배제, 하나님 백성들 간의 차별과 배제가 없어야 되고, 또 교회의 운영과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러한 흐름이 형성되지 않도록 지도자들과 또 교회 중직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나 문화가 형성되지 말아야 돼요. 말로는 겉으로는 그러면서도 뭔가 일을 추진하고 이루어 나갈 때 돈이 없으면 저 위치에 설 수 없겠구나. 돈이 없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교회에서는 배제되기 쉽겠구나. 이런 인식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묵묵히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봉사하고 희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그러나 어쨌든 교회는 공평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부합되게 그 모든 것들이 형성되고 그러한 가치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습성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힘이나 어떤 인기나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 있는 집단들끼리 형성된 일종의 카르텔이나 어떤 이권을 독점하는 방식의 어떤 무리들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교회는 교회답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지도자가 나서서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비호하는 세력들을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악한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의 어떤 구조가 인간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방식 속에서의 자신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러나 그러한 방식이 세속적인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고 진실하고 바른 차원들 속에서 그것이 지지되는 방식이 되어야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논리처럼 세속의 야합된 방식으로 그것들을 추구한다면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장과 대비되는 한 과부, 이 과부가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또 하소연할 때도 없으니 있죠. 그렇게 한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모든 게 순식간에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아쉽고 때때로는 하나님 정말 왜 그럽니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부조리한 일들도 있고 좀 슬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세상의 질서와 구조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고 바꿔서 합당한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변화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합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아가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은 끝까지 불의합니다.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들어준 건 아니죠. 왜 들어줬냐? 이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자꾸 찾아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니 귀찮아가지고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번거로워서 그냥 들어주고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들어줬으니 공정하고 바른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자기 귀찮으니까 그런 거죠. 세상엔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도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 속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칭송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않으면
거짓된 가면을 쓰고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런 인기에 영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추구하도록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이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재판장 봐라. 그렇게 불의한 인간이야. 과부가 그렇게 가서 하소연했는데도 안 들어줬어. 그런데 귀찮고 번거롭다고 들어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기도와 간구를 안 들어주시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그 기도에 부합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러한 삶을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루어 나가려고 힘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미약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처럼 애쓰고 힘써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도전적으로 올 한 해 또 앞으로 전망되는 것은 국제 정세나 경제적으로나 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말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새로움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힘차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에 불의로 맞서지 않고 미움에 미움으로 맞서지 않고 또 그런 힘마저도 사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애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냥 다르게 적용하면,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별로 없어, 아주 희박해,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방식으로 적용돼서는 안 되겠죠.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니 믿음을 지켜라. 그러니 미움에 미움으로 맞서지 말고, 분노에 분노로 맞서지 말고, 죄악에 죄악으로 맞서지 말고, 불의에 불의로 맞서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너의 원한을, 아픔을, 힘겨움을, 나갈 바를 호소하고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갖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의 구하는 바를 아뢰고 힘차게 전진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팬데믹과 또 그로 인한 여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겹고 혼란한 시기를 지나고, 또 미국의 나토 확대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말미암은 전쟁의 위기, 또 국제 질서의 또 경제의 어려움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한 여러 여파들이 있고, 또 올 한 해 경제적인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은즉,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또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며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올 한 해 잘 견디고 이기며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또 아뢰고 호소할 때 하나님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맛보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